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주실까요? 가르침을 받으라. 시작. 제가 금년도 52주 설교의 제일 첫머리에 이 화두를 제목으로 삼는 이유는 여러분이 뭘 몰라서 또 여러분이 아쉬워서 그래서 뭘 배우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영적 무지에서 탈피하라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적 무지에서 탈피하자. 시작. 오늘 여기 본문 끝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설교를 수백 번 듣고 교회를 다닌다 해서 여러분이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토시를 달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단의 앞잡이가 된 그 예가 베드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게 한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베드로 사도였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3일 만에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나는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는 자기 믿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가로막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하는 말을 썼어요. 사탄은 험상궂은 얼굴로 나타나는, 꿈에 나타나는 망상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아름다운 세속적인 합리성이 사탄입니다. 그게 본문이 뭐라고 말씀해야 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자기의 일로 착각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 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사탄의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기를 갖추고 내 앞을 가로막는 험상궂은 괴물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의 믿음을 허무는 이간자, 나를 속이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게 틈을 벌려주는, 틈새를 노리는 가장 영적인 원수가 곧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유다를 잘 아실 거예요. 예수를 팔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공이 유다입니다. 내 거꾸로 생각하면 유다는 재정부장이에요. 어느 교회든 재정을 맡긴다면 가장 신실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신임하는 사람, 재정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 헌금교를 맡겼다면 가장 신실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생활을 다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성경은 이 믿음 좋은 유다,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유다에게 틈을 벌이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생각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인지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의 시험인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십자가는 지기에서 반대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장애물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의 믿음이 넘어질 때는 환경과 주의 탓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단에게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뒤로 물러나거라. 그러면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영적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초월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죠.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년에는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교회 권면에 불순종하면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첫째는 육신이 편하고, 세 번째는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사람의 칭찬과 격려와 출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불순종하여 내가 얻는 것보다도 순종하여 누리는 은혜보다도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기 말고 저기 가면 더 큰 은혜 받고 더 많은 거 받을 것 같죠? 예, 받습니다. 근데 명심해야 돼요. 더 크고 더 아프고 더 기쁘고 더 큰 다이아몬드 같은 기회를 놓친 거라고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은 자기 믿음의 최고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탄이에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 헌금을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가는 사람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쓰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믿음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마귀가 준 생각을 믿음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 뭐예요? 믿음이 우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다음에는 참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죠 물론. 그런데 다음에 잘나여 얻는 것보다도 더 크고 깊고 넓고 아픈 것을 지금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양우리와 양의 문과 양과 목자에 관계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적 의미로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과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넘어가면 그게 절도고 강도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내 음성을 들어야 내 양이다. 내 음성을 듣지 않고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그건 내 양이 아니에요. 가장 나쁜 불효자식은 부모를 욕하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가장 불효자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스승은 그림자도 받지 말라고 했고 어른 앞에 가로질러 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행사가 항상 어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90도로 격려했어요. 만날 때마다. 스승을 무시하고 스승을 욕하는 중에서 청출어람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장을 욕하고 윗사람을 욕하는 사람 치고 똑바른 애국자가 충성된
사원과 직분자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무시하는가 여러분들이 모르고 사세요. 교회를 얼마나 멸시하는지 여러분들을 알지 모르고 사신다. 목사를 얼마나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지 여러분이 몰라요. 왜요? 그게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끝절 6절에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나는 목자야. 너는 양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동물이고 나는 사람이야. 사람과 동물 사이는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에요. 근데 신기해요.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알 수 있겠던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하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불순종으로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말과 생각과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의 권면과 교회의 관고에 순종하는 것만 내 믿음이에요. 아멘 해주세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야. 내가 순종하는 만큼 그만큼만 내 믿음의 축복에 분깃이 된다 그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양 목자다.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들으라고 했지 내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양떼를 잘 봐서겠으면 양떼는 말을 해서 이해해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자, 1부 때도 얘기했지만 내 호주에서 직접 보고 충족받은 거예요. 양고기 통신 공장에서 양이 두 줄로 들어가서 양이 따라가요. 왜? 양은 양을 따라가, 목자를 안 따라가. 목사 말 안 들어요. 자기 길 가는 거야. 누구 따라? 끼리끼리 양무리를 단다. 그래서 양무리, 양우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목자가 따르면 살아요. 목자 안 따르면 뭐요? 죽어요. 앞에 양을 따르는데 그 양 앞에 그 커튼, 컨베이어 앞에 그 자동기가 다 설치했어요. 그게 들어가면은 이게 커튼이 있는데 커튼을 이렇게 들어서 양이 머리를 넣으면 찰칵 하고 머리가 잘라져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로 탁 떨어지면 앞다리 뒷다리 대대로 분해돼요. 그래서 내장되고 피 분리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서 껍질되고 해서 나중에 나오는 통조림 따라노로 양가적으로 이렇게 기계 시설이라고. 근데 들어가면서 소리도 안 나잖아요. 순간적으로 잘라지니까. 그럼 그 앞에 뚝 따라가도 더서 뭐 이렇게 목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요. 이렇게. 저기는 안 보이는데 이 틈 사이로 이렇게 천을 해주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양이 들어가니까 양똥 그 무리를 따라가지고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줄로 서서 장이 쭉 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듣고 받은 충격이 뭐냐면 이사야 50장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요. 양은 어리석음이에요. 몰라요, 죽는 거. 두 번째는 양은 무리끼리 어울려요. 세 번째, 양은 목자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양을 키는 목동이 뭐 가지고 있어요?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의 용도는 양 사이와 양 사이에 통풍장치로 거리를, 양끼리 붙으면 썩어서 죽어요. 양털이 엉키면 못 풀어요. 죽어요. 그래서 엉키지 않도록 거리와 통풍을 위해서 양의 막대기, 목자의 막대기로 양 거리를 한다. 그리고 말 안 듣고 쳐주고 이탈하는 양이 있어요. 근데 목자는 99마리보다도 이탈하는, 방황하는 그 목자의 애정과 사랑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양이 알아요? 몰라요. 양은 이리 따라가요.
그럴 때 목자가 따라가다 말한다면 작대기로 다리 몽둥이를 후리쳐요. 그럼 야랑이 이리대로 잡히 가기 전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쓰러지면은 목자가 가서 허겁지겁 그 양을 모여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엠브란테 벽화에 영국에 가서 보면 그 본문 구곡에는 양의 다리가 꺾어져서 쳐져 있어요.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목자의 말을 들으면 살아요. 근데 다리 안 부러지러 도망가면 죽어요. 그 양이 아나요? 몰라요. 유다가 아나요? 몰라요. 왜요? 믿음으로 한 걸. 베드로가 사탄인지 알아요? 몰라요. 왜요? 말씀을 초월했는데 뭐. 하나님 깔고 뭉기고 십자가 지면 안 된다는데 뭘.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지어주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응답인데, 여기가 금광인데 이상하게 고기만 피해서 다녀요. 하나님만 비껴 다녀. 하나님 보따리에서 싸들었는데 꼭 그때 그 장소에만 비켜 다닌다 그 말이요. 그럼 누가 애통하고 아플까? 목자는 우는 거요. 목사는 교회에서 혼자 우는 거요. 억울해서요? 아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어디 갔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뭐요? 타인의 음성을 쫓아다녀. 좋은 거 구경 많이 합니다. 얻는 거 많습니다. 근데 그 지 자리 아니야. 그 지 거 아니라고. 명심하셔야 돼.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떠나면은 자유가 있는 것 같고, 그저 말씀 구역에서 믿음을 요령으로 믿으면 대박 날 것 같지만은 대박 난 것보다도 더 깊고 넓고 아프고 잃어버리는 상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니까 유다가 파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배 터져서 죽었어요.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회개해서 살았어.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식으로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면 여러분 타락하잖아. 목사도 알겠는 걸, 저 기도하는데 저분 저렇게 해서 되면 저 사람 완전히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저건 이리 떨어 늘어나서 교회 떠난다. 답이 나오는 걸.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를 부르고 있다 이게요. 여러분이 매를 불러, 매를. 어제 우리 청년 캠프 가는데 전도사 그거 하주선이가 매를 부른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체온을 못 살게 군다네.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면은 때려봐 매를 부른대. 그럼 퍽 치면 그냥 하고 운대는 거만. 여러분, 제가 금년 한 해 제일 첫 번째 설교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고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요. 그 말이 여러분 비유에 거슬리세요? 여러분 그 말이 거북하세요? 그거 알아요. 제가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좋게,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 마음에 들게 설교하면 나는 설교자가 아니고 사람의 종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랴. 여러분 올 한 해 이 강단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도 실패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여상계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이고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토시를 달아버리면 그건 내가 할 일이지.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님 뭐 순전해서 막 그 뭐 할지. 이런 식으로 뭐야? 말씀이 재단이 돼버려. 뭐로? 내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영으로 안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이성으로 들어가면 머리로 들어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는 것마다 옳은 소리예요. 교회 가장 걸림돌 되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 가장 믿고 순종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뭐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이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열매 보면 알아. 단 한 번도 헌신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교회에 순종한 적이 없다 이게. 말이요? 생각이야.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요? 말씀은 말씀대로 존재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예요? 상호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영적 무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너무너무 똑똑해. 너무너무 믿음 좋아. 다 알아.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들을 필요 없어. 나 다 알아. 나는 내 정도면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 오늘 이 말씀이 응답이 돼야 돼. 영적 무지는 믿음이 채운 줄 알아. 영적 무지는 자기가 항상 옳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들어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아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골라 선택해. 이게 뭐야? 노하우예요. 믿음은 요령이 아니에요. know what. 여러분이 변해야 돼. 그래야지 담어. 하나님 보따리 싸주고 주는데 더러워서 못 담어. 회개 안 해서 못 담어. 담으려고 주는데 자리를 비워. 꼭 그때 자리를 비워. 참 미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만 살짝 비켜가는 거예요. 누가 안타까울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내 우리에 들으면 나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는데 타인의 음성을 듣고 내 우리 들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꽃이고 열매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금년 한 해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소원이 있을 거예요.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 연합신문의 놀선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써요. 시론, 사설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금년도의 사자성어로 명실상부라는 것을 썼어요. 여러분 모르면 홈페이지 들어와서 그 정선생님 올려놨으니까 명실상부 한번 읽어봐. 이름은 멀쩡해. 명함은 멀쩡해. 아주 겉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뭐예요? 속이 텅 비었어요. 쭉쟁이야. 바람만 불면 넘어지는 거야. 폭풍이 불면 뿌리 쳐들어서 자빠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은 말씀의 약속을 믿는 이 강단의 뿌리가 있어야 돼. 나를 믿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해야 돼. 돈 빌려주는 사람은 넥타이 입고 정장 입고 선물 사도로 들어가. 근데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여 받는 심령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찾으세요. 그것 좀 넘기시면은 사도행전
오늘은 성경을 좀 찾으셔서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2장 40절. 사도행전 2장 40절. 여기서 42절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말이 영어의 NIV 영어의 원문에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 말씀대로 자기를 헌신했다. 누구에게? 사도에게 헌신했대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죠? 그게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뒤집어져가지고 회개하고 막 역사를 해서 세례받았어요. 숫자 많아서 회집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래요. 교회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요. 여러분 한 가지 물을게요. 좀 부담이 되더라도 여러분 생각을 하면 다짐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담임 목사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 정상적인 성경 공부와 직분제된 양육과 훈련을 단 한 번이라도 놓치자고 받은 적 있나요? 부모는 자격으로 권위와 존경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존경과 권위의 대상이에요. 스승은 자격이 있어서 스기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이 값지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전수하는 것이 청출어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교도가 되잖아요. 그 제자의 제도가 전성돼서 또 그 제자가 나오잖아요. 더 훌륭한 제자가. 교회 열매는 사람이에요. 여기 인물이 나와야 돼요. 교회가 인물을 배출하지만 목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열매는 한 해 뵀었을 때 1년에 네가 세례를 몇 명 배표로 들여서 천국으로 입적시켰는가? 그게 목회 열매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제자라면 네 제자 만들고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타락한 거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사람을 키운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절에도 백발이 성성하고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의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뭐예요? 네 자식들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을 신앙으로 교육하였느냐? 이거 심판받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세마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들을 가르치라고 계명을 줬어. 두 번째, 가정을 세우는 것은 돈과 아파트와 침대가 아니야. 그 아이들의 정신, 그 아이들의 마음, 그 아이들의 의지를, 그 아이들의 실력을 기르는 건 뭐예요? 가정교육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교육 하나요? 어디다 맡기죠? 방과 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교에서 사람 만드나요? 아니에요. 기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사람이 되지 않은 교육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출세하나?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나? 전부가 다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들이 몰라. 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춘추 전국시대 백가사성에 나와도 순자나 맹자 같은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이 뭐냐? 끝을 보니까 사단설 있잖아, 사단. 성선설 말이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사람 되려면 저 불쌍한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감동이 없어. 뭐를 보면 신기하냐? 야, 누구 또 죽였대? 야, 이번에는 뭐 누가 뭐 이불 덮어놓고 뭐 삼남매를 뭐 죽였대? 아니 이거를 뉴스라고. 그래서 그 시청률이 높아져서 방송에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시청률이 높아졌대. 대박 냈다는 거야. 더 신기한 거, 더 지독한 것만 뽑아서 올려야 SNS든 미디어든 시청률 올려놓는 시대야. 옳고 그름이 아니야. 여론이 어디로 가냐? 저놈 죽여라. 그럼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요? 어떻게 살아 지금? 예수를 믿는 게 뭐가 다른 거야 지금?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맹자가 그랬어. 사람이 뭐가 사람이냐? 아이고 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측은해 여기는 마음 없어. 그 사람 아니에요. 그 동물이에요. 근데 지금 뉴스거리 우리를 지금 경악해 하는 이 모든 뉴스거리는 동물의 세계에도 없는 거야. 동물도 자식 사랑은 어쩌면 사람보다 더 나아. 근데 사람이 내가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친다고. 부끄러울 게 필요 없다 이거. 내 돈 먹고 내가 하는데 누가 먹었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야. 이거 망조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새해 가장 중요한 건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회개를 못해. 아, 내가 부끄럽던데 왜 회개해? 저놈이 죽일 놈, 이놈이 죽일 놈, 저놈은 저 나쁘고 저놈 나쁘고. 그러면 나는, 너는. 그게 내가 하나님 자리라는 거예요. 이래서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보따리를 들고 응답을 들고 축복을 들고 우리 주위를 지금 싸들고 다녔단다 이거.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며 애통하며 얼마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뭐요? 못 알아들어. 이게 뭐 예수님이 아무리 비유로 얘기하고 설득해줘도 하나님 예수님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영적 기갈이고 영적 무지야. 이 사람은 백날 교회 다니고 백날 얘기해도 영이 안 열리니까 뭐야? 다 생각으로 요령으로 통밥으로 눈치로 체면으로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왜 시기 위선이니까 지옥 가는 죄다 그 말이야. 이런 얘기면 사람들을 충격도 안 받아요. 그리고 겸양지심이라고 그래. 아이고 이거 내가 좀 아이고 저 권사님 저렇게 내가 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아이고 저 이렇게 겸양하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말이야. 사람이 양심이 하나님 준 양심이 사람이는 그 사단설이 있다 이게야. 불쌍히 여기고 부끄러움을 알고 그리고 양보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몰라. 옳고 그름을 야 이렇게 하자. 그럼 그게 오는 거야. 오늘 여기 교회 시작은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내가 뭘 배워서 내가 뭘 날 가르치려고 이게 아니에요.
영적 무지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영이 열려야 되는데 영이 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 말은 못 열어요. 지식은 안 돼. 세상과 백날해도 안 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내 안에 들여서서 귀를 열고 눈을 열어줘야지 열려서 아는 거야.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근데 유다는 충성하다가 믿다가 지옥 갔다 이게요. 뭐가요? 영적 무지. 여러분, 장님한테 빨간 거야. 아주 빨개. 말은 알아듣죠. 아, 그래? 근데 색 안 와요? 못 알아들어요. 영적 무지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무지한지를 몰라요. 영적 무지는 거기에서 탈피하는 것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요. 딴 데 가서 묻지 말고 성경을 넣고 하나님의 앞에 목사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세요 하고 설교를 들어서 설교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다니까요. 이걸 맡기고 싶은데 못 맡기는 거야. 이 하나님 심정을 아시냐고. 이 하나님 마음을 아시냐고. 사람들 툭하면 하나님 소용없어. 언제 기도해? 언제 왜 이렇게 예수 닮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해?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비켜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펴가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하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적 무지로 해서 그것을 기가 막히게 피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오늘 3,000명 모여서 교회도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부활이 뭔지, 교회가 뭔지, 가정이 뭔지, 부부가 뭔지 성경에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너한테 맡길게. 이렇게 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메시지예요. 금년 한 해 부족하고 연약한 저도 성도들을 나를 제물 삼도록 성도들이 잘 되는 축복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교회 강단의 권위에 대해서 저 목사의 말을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이 지금 목사님을 스피커로 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아멘, 아멘, 아멘의 말씀을 쫓아가면 말씀이 내 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다일이 드러나. 그래서 발가벗겨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가 만들어서 눈물을 쏟고 아 이건 나의 영검을 내가 합니다. 내가 잘못되었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요? 즉시 문을 열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게요. 하나님이 더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찾아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갈 길로 간다 이게요. 왜요? 영적 무지 때문에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요령 노하고 아니라 know what?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성경을 알아서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지 구걸하고 비교하고 쫓아다니지 말라 이게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늘을 받아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주의 정과 함께하여 성도들과 함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